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귀한 신앙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체 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4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과 4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1장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들어있고, 2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과의 몸된 교회인 이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그 마지막 부분인 이 5장과 6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5장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 6장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6장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5장과 6장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이 6장은 전체 다시 1절에서 총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9절까지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설명하고 있고,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악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불의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에베소서가 편지 글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9절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에베소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9절까지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이 규범, 윤리가 어떻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가정은 세상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각각 개개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가정, 이 가정이 든든해야 나라와 사회가 든든하듯 교회 공동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먼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가정 안에서 위계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 주 안에서? 이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듯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순종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듯 네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말이란 뜻은 10계명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1계명 가운데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다면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 사이의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규범이라 말할 수 있는 1계명과 4계명과 특별히 6계명과 10계명 사이에 바로 5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이 있습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이 이 바울은 들고 온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유지되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의외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하기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아비들, 부모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가시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스리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기분에 의해서 자녀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녀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 4절까지의 내용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특별히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대와는 맞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자세히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 종된 자들이여 주인을 온전하게 바르게 섬기라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종과 상전과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함께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성심을 다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인을 섬긴다면 주인이 그 종을 어찌 못 알아보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5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눈가림하여 섬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을 다하여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에서는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설명을 하고 있었다면, 주인은 이 종을 자기의 소유물로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비록 종이고 노예이지만은 동등한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이니 귀하게 여기고 너희 몸처럼 여기고 따뜻하게 온전하게 외모로 취한 일이 없이 그 중심을 보며 종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너희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종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에게 대하면 어찌 종이 주인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까지도 지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 간의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예, 신분의 격차가 있었고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비록 신분의 격차가 있었지만 한 개개인을 다루어지는 그 생명, 그 사람의 마음만큼은 동등하게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랑하듯 너희들도 그 종들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이 말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 가정 안에서의 윤리를 설명하고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악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바울은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으로 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라는 말도 되지만은 지금부터 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다 지나왔으니 이제 지금부터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강건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능히 힘을 가져서 무엇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칼과 창과 그리고 온몸에 갑옷을 입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과 싸우기 위하여 누구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라 했습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타락한 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서로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계는 속임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속임수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사이를 갈라놓고 그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그 것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타락한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누구? 우리가 탐욕적으로 욕심이 많은, 그리고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쟁취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이간질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거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하지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생각들과 대적하여 맞서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그 세상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가지고 온갖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간질을 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이를 갈라놓는 자이고, 또 세상의 국민들과 백성들을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면 그것이야말로 극명하게 마귀의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마귀의 탓이니 누구의 탓이니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내용에서 비록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와와 아담이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끝까지 숨기고 감추려 하고 이간질을 하려고 했다가 자기의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려 했다가 오히려 심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사이를 잘못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저는 마귀에게 쏘았습니다라고 마귀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그런 치사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혈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달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싸움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자들,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의한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불의한 힘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싸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불의한 힘의 대상자가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자, 또는 섬김을 많이 하는 자, 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자, 또는 세상에서 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동일합니다. 자유자나 노예나 상전이나 종이나 노예나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교회 안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 번 더 입으라고 두 번씩이나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그 대적한 날에, 대적하고 싸울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모든 일을 행하고 다 그것을 마친 후에 네가 당당하게 네가 무너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라고 바울은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이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적군을 찌르기 위하여 창과 칼과 자신의 몸의 방패를 몸에 두르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으로? 서서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르고 진리를 졸라매고 분명하게 진리에 근거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 옛날에는 흉배라는 말로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것으로 너 가슴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손에 쥐고 어떤 모든 적군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아오는 의의 불화살이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능히 막아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적군을 찌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대적하되 그리고 당하지만은 반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모든 믿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이로부터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근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먼저 자신도 위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을 모든 것을 무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글에 봐서는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힘을 갖추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점검하고 비록 내가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냥 벌떡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틀리다면 수정하게 하시고 잘 되었다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마지막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준비하였다고 기도 없이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또는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매주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 단상에 설 때 그 서기 전에 잠깐 매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일주일 내내 다음 주 주일을 위하여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됩니다.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리에 되새기고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는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왜 하게 되었느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너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듯이 준비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도를 매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술에 담대하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안위보다 지금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영의 몸이 되어 육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빨리 풀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에 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이 바울의 담대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육신의 몸이 얽매여졌거나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부터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얽매이는 것조차에도 그 얽매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봐 입술로 더 내가 육신의 몸은 비록 갇혀 있으나 입술로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내가 오히려 갇혀있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신앙을 함께 배워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 봅니다. 여기까지 바로 두 번째 단락인 악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 21절과 2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과 더불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전달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바울을 시중 들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바울은 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10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바울이 누구를 두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을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23절과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또한 있을지어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글을 축복 기도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복 기도를 전하는데 편지를 끝내지만 비록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따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과 믿음이 있기를 간구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지금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단지 하나의 편지라기보다는 이 바울의 신앙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세상을 또한 어떻게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을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작은 도움이 되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은 시작이요 끝이며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며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이유는 단지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귀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함께 더불어 그것을 함께 맞추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전체 6장을 서론부터 시작하여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시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